기도하심으로 12월 28일 2022년 마지막 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12달 동안 함께 해주시고 수요 예배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일 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을 점검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결단했던 시간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헌신과 결단이 되는 시간,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크게 도움이 되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시간들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점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우리 함께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넷째인 사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셋째인을 뗄 때 기근이 왔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근은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기근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근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기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거기는 기근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함으로 기갈이고 기근인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본문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기근의 때인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밧 과부가 기근에서 보호를 받는 일이 일어났으며 7년 기근의 때인 엘리사 때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기근의 때에도 해침을 받지 않은 감람류와 포도주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넷째 인을 떼니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 넷째 생물은 이미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 보좌 둘레에서 시종두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책을 취하여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기에 십자가의 승리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넷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과 음부이며 땅 4분의 1에 관한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생물이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기에 네 생물이니까 사방, 동서사방의 모든 땅의 권세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말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심판하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의 허락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로 심판하는 내용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음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려면 성경에서 사망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나타난 이런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창세기 2장 16절 17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죽는다고 하신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죽음이 이미 선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망 아래에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근이고 기갈이듯이 생명의 말씀이 차단됨이 사망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명나무로 갈 수 없도록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란 사람 쪽에서 다가갈 수 없고 생명 쪽에서 다가와 주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은혜로 되는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율법을 주셔서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죽은 죄된 자기의 모습을 보라고 했더니 그것을 지켜서 자기 공로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과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 우리는 상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대표적인 몇 가지입니다.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말하지만 율법에서는 이보다 더 엄청난 재앙을 말씀합니다. 이런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가 바로 마른 뼈의 상태입니다. 그 마른 뼈의 상태를 에스겔 37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1절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 그 상태를 바짝 마른 해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도저히 살 수 없는 바짝 마른 뼈의 무더기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에스겔 37장 4절에서 8절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른 뼈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전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은 모습과 같지요? 흙으로 빚어놓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 루아흐 그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 인간의 육신이 됩니다. 다시 말해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생기는 루하흐입니다. 아담의 생기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그 다바르 말씀을 대언하니 사람의 겉모습이 갖추어지는데 생기, 루아흐, 영이 들어가 살라고 하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이어서 11절에서 14절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다 멸절됨을 마른 뼈들, 골짜기에 뒹구는 뼈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같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함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바빌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려면 여호와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먼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사망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언제부터 죽게 되었는지를 창세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1000년을 가까이 살아도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나무로 갈 수 없는 자들의 삶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땅의 일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의 말씀을 전하고 생기가 불어오라고 전하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확증이며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선물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을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자가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고 의와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지금 살아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는 율법의 어떤 영향력과 정죄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포용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생명에 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영원히 죽은 자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스스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자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한 자들은 음부로 가는 겁니다. 음부가 영원히 고정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심판을 누가 받는 겁니까? 아담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사람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들이 사망의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완성은 옥의 영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사망의 심판이 선고되는 겁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도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심판이 집행됩니다. 이 원리가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들리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신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사망을 당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이미 사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육체적인 호흡이 멈춘 자를 죽은 자들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죽은 자라고 포함할 수는 있지만 진짜 죽은 자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마른 뼈 같은 골짜기에 뒹구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나 죽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돌아온 자들은 산 자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자기가 왕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망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쟁투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내가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선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린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시오,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넷째 인을 뗐을 때 사망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결코 우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수요 3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인을 뗄 때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사망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림받은 생명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사망을 당한 자이고, 또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세상을 비판하고 형제들의 이웃들을 판단하는 그 교만한 자가 사망당한 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직도 마른 뼈의 골짜기 뼈들이 둥그런 것처럼 절망의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 주의 귀한 대언자들, 예수께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하나님 영광 돌리옵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림의 주를 바라보며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생명의 주님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생명의 주님이 왕 되신 삶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사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